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잘 준비하는 가운데 또 복되게 맞이하여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총동원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1부에서 3부까지 있는 자리에서 혹은 또 대면에서 총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임하시는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말씀을 우리가 꽤 오래 지금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핵심 주제는 지혜로운 자와 또 미련한 자, 대조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이런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잠언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의 도를 따라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미련한 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그는 영적으로 결핍되어져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도 못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의 삶을 가리켜서 미련한 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그들과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또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등등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 영예란 말은 높은 지위를 말하게 되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높은 지위를 주게 되었으면 그 높은 지위에서 군림하고 억압하고 탄압하고 착취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어지면서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자에게 영예를 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솔로몬이 잠언서를 기록하면서 자기의 신하들을 많이 살펴봤을 것입니다. 왕을 제외한 고위 관리들을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지혜로운 자가 돼서 일을 맡기게 되었으면 자기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나라와 공동체 전체를 복되게 하는데, 미련한 자는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자에게 앞으로는 높은 지위 자리를 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를 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잠언서 기자인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미련한 자에게는 채찍을 가해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어떤 자이냐? 지혜자의 또 어떤 현인들의 어떤 권면이나 권고를 잘 들으면 자기도 유익하고 공동체도 유익하고 다 유익할 텐데, 어떤 권면이나 권고나 충고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고 그 말을 따라서 살지도 않으니까 크고 작은 문제만 계속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잠언서 기자인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하면서 이런 미련한 자들을 많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왕으로서 지시도 하고 명령도 하고 권고도 하고 권면도 했는데 지혜로운 자는 잘 듣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과 행동을 바꿉니다. 성장과 성숙을 끊임없이 도모해 갑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당신이 뭔데 내게 이런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하느냐, 거절하고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 노회나 총회를 섬기면서 때때로 어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거나 또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조사 처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재판에 넘겨야 될 것인가 아니면 조사 처리로 끝나야 될 것인가, 이 조사 처리 위원들이 잘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어지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이 조사를 처리하다 보면 조사하게 되었으면 회개하거나 또 위원들의 말을 잘 듣거나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몇 차례 이 조사처리위원회 재판국과 함께 같이 이렇게 엎어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좀 해보니까 이 조사하면서 권면을 하고 권고하고 방향을 제시해도 잘 들어먹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각가지 자기 아집대로 주장을 합니다. 결국은 이 재판국에 넘겨가지고 자기도 힘들고 공동체도 힘들고 다 힘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말 들을 걸 후회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때 그 권고의 말을 잘 들었으면 자기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 살 텐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느냐고. 이게 미련한 자의 모습이고 태도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채찍을 가야 된다, 징계를 가야 된다, 그렇게 잠언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어떤 말을 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할 때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들은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아집대로 하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잘 듣고 반응하게 되었으면 자기도 모르게 미련한 자가 되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말을 하게 되었으면 그 말을 들었다가 이것이 미련한 짓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것인가를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지혜롭게 적당하게 잘 대답을 하고 대처를 해야 한다. 반드시 미련한 자는 문제가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를 예상하면서 그 문제를 잘 보완하고 문제를 잘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안해서 대처하고 방어해야 된다. 솔로몬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예상을 하면서 모든 것을 잘 대처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솔로몬 기자가 이 잠언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게으른 자는 말만 하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길에 사자가 있다고 하면 사자를 쫓아내든지 아니면 자기는 피하든지, 그런데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위험하니까 오지 말라고 길에 사자가 있다고 그러면서 사자를 물리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배가 고프면 밥상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 손으로 떠서 먹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것입니다. 누가 먹여주기를 그 손으로 먹는 것까지도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자들은 말만 하기 때문에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지시하고 마치 자기는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한 이런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 잠언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잠언서 기자가 이 긴 이 내용을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런 미련한 자가 되지 말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가정 공동체에서나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서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가진 지혜로운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함을 가진 성실한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이거 상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 양심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로움인가 인간의 어리석음인가,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인간의 그 어리석음과 이 구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선택하고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실함을 추구하고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지혜롭게 일상의 모든 삶을 헤쳐가며 살아가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을 추구해가는 사람과 인간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 복잡한 세상, 혼동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처지 여건에 있든지 간에 게으르고 나태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당신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인정받고 드러나고 그리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고 또 책을 통해서 그분들의 그 일생일대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름대로 영향을 주는 사람들 가운데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성실하고 언제나 최선의 삶과 언제나 열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언제나 선택해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가야 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자기를 갖다 놓고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판단이, 자기의 결정이,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나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고자 합니다. 그분들의 삶을 담고자 하는 거죠. 그분들의 말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청정이 결국은 이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끊임없이 우리가 청정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보았으면 내 마음에 새겨져야만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내 마음속에, 내 실제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때로는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지혜자의 겉면과 근거가 때로는 거부하고 거절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왜?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때때로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지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그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에 열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들어서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에 열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것으로 삼습니다. 자기의 고정관념이 최고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자기를 주장하도록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지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보십시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뭐냐? 내가 너에게 뭘 줄 거냐? 북이 영하냐? 장수냐? 뭘 줄 거냐? 나라냐? 영토냐? 뭘 줄 거냐?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주십시오.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만 있으면 다 행할 수 있고 다 이룰 수 있고 다 감당할 수 있은즉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역대 왕들 가운데 솔로몬만큼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자기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에 자기를 내어드려 그 지혜가 자기를 주장하도록 했던 이 솔로몬의 삶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방학을 했는데요, 저는 학기에 저희 학교에 상담학 주인 교수가 제 과목에 수업이 이제 들어왔어요. 어제 메일로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나보다 연배도 많고 또 나는 그저 강사지만 그분은 주임 교수고 그리고 또 목사님 사모님이고 또 유명한 상담 학회의 어떤 임원이고 그런 분이 이제 한 학기 동안 같이 선지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의 그 메일의 내용이 그래요. 교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도 끝이 없습니다. 한 학기 동안 선지서에 대한 안목을 띄우게 돼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교수의 메일을 받고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자 누구누구 그러더라고요. 교수가 나한테 제자 누구누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메일로 보냈어요. 존경하는 제자 교수님께. 아무튼 말은 뭐 또 만들면 되니까 말이에요. 당신의 그 겸손함과 당신의 그 배우고자 하는 그 열정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교수이고 나름대로 인정받고 영향을 끼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이 정도 배웠으면 됐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에 나를 내어드리면서 지혜가 나를 주장하고 지혜가 나를 인도하고 지혜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저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임하여 주시고 마치 솔로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온사랑교회 다음 세대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주일학자신들과 그리고 아동부 아들에게, 사랑부 아이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니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이름을 허락해 주셔서 지혜롭게 이 힘든 세상, 복잡한 세상, 혼란한 세상 속에서 잘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밤낮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부단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서 뭘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눈동자처럼 살피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검증하면서 지금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쉬기도 하고 게으름 피기도 하고 나태하고 하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덕심을 내시면서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자, 이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를 잘 압니다. 토끼는요, 일할 때는 막 일하다가 게으름 피우고 나태하게 피우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거북이는 꾸준히 묵묵하게 올라갑니다. 자기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누가 성자입니까? 토끼입니까? 거북입니까? 요즘은 토끼냐 거북이냐, 토끼도 필요하고 거북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고 그래요.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함과 최선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관계나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나 공동체 사역을 할 때마다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좌충우돌하면서 중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안에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담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성실함과 최선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나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실과 최선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공동체들마다 우리로 말미암아 잘 아름답게 세워지는 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신앙 고백을 담았습니다. 소원을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더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현재와 앞날과 장래의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어떤 위기적 순간, 어떤 결정과 판단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병한 자들 많습니다. 일일이 찾아가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생일입니다. 우리 사랑부, 영아부 예배서부터 시작해서 작년 1부, 2부, 3부, 청년 4부 모든 예배를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총동원 주님입니다.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되게 하시고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마음껏 경험 체험하는 복된 성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또 한 주간 시작하오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귀한 우리 성도들의 생업 틈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사 이걸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